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 수요일날 백신을 맞았는데 조금 많이 힘드네요. 예, 다행히 그렇게 크게 열은 안 나는데 아직 백신의 영향으로 약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도 있다더라고요. 백신 맞고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있다는데 저를 비롯해서 백신 맞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모든 단추가 흐트러지듯이 우리의 삶에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결국 무너지는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도 보았고 심지어 건물이 무너지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통입니다. 형통.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집에 있는 집에 문 앞에 가보면 이렇게 문구가 붙어져 있죠. 어떤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까? 한자로 4글자. 만사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문구가 대문에 크게 빵빵빵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자신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진과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행복한 사진, 화려한 그의 인생의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들, 이쁜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 사진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은 듯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형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떠한 시기라고, 어떠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병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병에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로 모세의 삶이 들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같겠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이 죽이라고 해서 쉽게 선뜻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글 성경을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이가 안 이뻐 보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부모가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니까 모세가 원빈처럼, 목사님처럼 정말 잘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진교에 오니까, 딱 진교에 들어오니까 하나 눈에 딱 띄더라고요. 뭐가 눈에 띕니까? 토브 미용실. 토브 미용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게 되면 토브라는 상호를 쓰는 많은 업체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의 의미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오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좋으신지 그 이유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토부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이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 때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룰 자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는 토부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토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가 어디 사니? 너희 학벌은 어떻니? 너는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니? 하며 우리의 시선을 계속 세상을 향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속의 가르침에, 세속의 도전 앞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외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부는 하냐? 앞으로 커서 네가 뭐가 될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엄청난 세상의 큰 파도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왔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멘.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기를 담아둔 갈대 상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딱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테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그 발견된 아이를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녀는 분명하게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이 아이인 것을 딱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모든 것을 미리 알았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데려온 그 유모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것에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술술 풀릴 때 그것이 형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시편 1편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죄를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까요? 심심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삶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제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자유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온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늘 언제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제한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은 자가 과연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것이 왜 복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자를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전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말씀 안에 제한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일이 찾아오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제한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가 누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제한에, 또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의 제한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 인생의 창수와 바람이 찾아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